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느냐가 되겠죠.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들을 때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신자라면 교회의 단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들려오는 기독교 용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참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단순하거나 역사적 사건 앞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아들 야벳까지 이르는 초기 인류의 족보와 그들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 제가 짧게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에서 4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내용 자체뿐이죠. 이런 경우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경 해석에는 맞는 해석과 틀린 해석 두 가지만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본문에 대해 가능한 여러 해석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맞고 틀린다 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것은 올바른 해석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맞는 해석도 있고 그리고 그 옳은 해석 가운데서도 더 깊은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본문에 대해서 전자제품 사용서처럼 객관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 작품을 대하는 것처럼 읽는 사람의 주관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성경에 대한 선이해가 있습니다. 또 본문을 읽을 때 어떤 해석의 렌즈를 통해서 보느냐, 즉 이해의 틀, 프레임이 어떤가에 따라서 같은 본문이라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본문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거나 아니면 단순히 하나의 의미만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자신이 성경 해석을 얼마나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긴장감은 우리가 하나의 정답만 고집하게 되는 의식에서 보다 깊은 의미의 샘을 기를 수 있는 해석의 방향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본문 안에서 생겨나는 내적 긴장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서 나오는 내적인 긴장감이 있다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생겨나는 외적 긴장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성경 읽는 게 뭐 이리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슬며시 드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성경의 의미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주관적 의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동시에 순식간에 쫙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같이 알아가면서 성경 읽기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읽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렇다 보니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독특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인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도 다른 책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적합한 적용이 가능할까란 특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오늘 현대 시대와는 너무 큰 시대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은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원수들에게 받은 수치와 조롱에 몸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비통함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8, 9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학자는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된 내용이기보다는 이 시를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의 불안과 분노, 의심 등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내면적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노래일 뿐 우리와 아무런 적용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본문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한 다음 그 의미들 중에서 과거에 남길 것은 남기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 배경 중심으로 본문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와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신학적 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상황에 그 신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해석의 과정에 의해서 본문을 다시 보면 9절에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라는 명령은 과거의 것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시편 137편에서 시인이 원수로 묘사하는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세력으로 보편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시인의 과격한 고백은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확대해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라는 보편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원리를 오늘날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인 성경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해소가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성경 해석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본문들은 시편 137편처럼 그 원래의 의미를 초월하여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나 음식법, 정결법 등은 현대 오늘날에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럴 경우는 성경의 작은 본문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본문들의 의미와 유용성을 판단해 줄 더 큰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로 전체를 알고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야기의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해석하는 목적과 해석의 틀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읽어왔던 방식대로 구약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통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해석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궁극적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의 목적과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뒤 가지게 된 확신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약 성경 기자들의 성경 해석 원리에 근거해야만 신구약 성경 읽기의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성경 읽기의 목적과 해석의 기준, 해석의 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읽기의 열쇠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창조 세계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인간들과 창조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원래 의도했던 기쁨과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는 것이 창조주의 회복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죄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을 넘어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세계를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창조 세계 전체에 완전히 임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이 땅의 회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고 더 충만한 곳이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중심과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전 우주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과 목적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예를 들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자라다가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라는 작은 스토리에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요셉은 믿음이 투철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했기 때문에 애굽 총리까지 되었고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회포를 풀 수 있었다라는 다소 개인적이고 협소한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 어려운 삶의 고난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셉처럼 잘 견뎌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알고 요셉 이야기를 읽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친가족들을 모두 살리게 됩니다. 굶어 죽어가던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두 구원해서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창조주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일관된 해석학적 틀, 즉 프레임을 가진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교, 이것을 라틴어로는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이 미시오 데이라는 큰 강줄기에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작은 강줄기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큰 강줄기에 작은 강줄기로 먼저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뒤로 한 민족을 집중해서 부르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려움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선교사들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도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최고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대신해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 모두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그 뒤를 이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성경의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본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이야기이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나오는 이러한 선교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틀로서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본문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읽어야 하는데, 성경의 한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도 이러한 해석을 통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틀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의 큰 틀을 잘못 설정하면 작은 본문 자체의 의미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본문의 위치를 엉뚱한 데서 찾게 되고 또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본문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큰 틀을 붙잡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의미의 묵상이 가능합니다. 묵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 내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지닌 결을 거슬러 가게 될 때 그것과 맞지 않는 나의 이야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아픈 진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으로 부름받아 온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나의 이야기만 쓰려는 자아와의 부딪힘은 자신에게는 있어서는 말씀 묵상의 중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나의 삶의 해석을 새로운 틀로 묵상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137편에서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면 137편은 어느 특정 역사적 사건의 시점에서 기록한 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역사적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바벨론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 본문은 시인의 원래의 의미를 초월해서 추가적 의미들을 발견해내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묵상거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시편 137편에 노래한 시인의 마음을 넘어서 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통과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해석하려는 노력이 바로 성경 묵상의 과정입니다. 이런 묵상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